땅 분배가 끝나다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19장의 이제 후반부 내용들인데요. 여호수아서의 19장. 여기 보면 이제 아셀 지파, 납달리 지파, 단 지파의 땅을 분배하는 기록들이 쭉 열거되어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보시다시피 이제 마지막에는 여호수아가 머물 곳을 이제 나누어 주는 것으로 이 모든 땅 분배의 기록이 이제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이들이 나누어 받았던 아셀 지파, 납달리 지파, 단 지파는요 모두 요단강 서쪽 지방을 분배받았습니다. 먼저 첫 번째 이제 아셀 지파를 좀 보면 좋겠는데요. 제가 지도를 부탁드렸는데 좀 띄워주실 수 있나요? 여러분 잘 혹시 보이십니까? 네, 여러분 아셀 지파가 제가 글씨가 제일 큰 이미지를 어제 좀 찾아봤는데 글씨가 좀 보였으면 좋겠는데 여러분 우측에 가장 여러분 보시기에 좌측이네요. 좌측에 가장 위쪽에 보면 아셀이라고 쓰여 있는데 혹시 보이시나요? 예. 아셀 지파가 받았던 땅은 이 전 영토 중에서 왼쪽에서 맨 위쪽에 있는 땅이었습니다. 근데 이 지역은요 좀 특이한 게 가장 비옥한 지역 중에 하나였어요. 가장 비옥한. 그러니까 전체 땅 분배의 영역 중에서 가장 비옥한 땅을 바로 아셀 지파가 받았던 거죠. 그리고 보시면 이제 해안과 이렇게 마주하고 있는 그런 땅입니다. 그런데 이거는 이 아셀 지파가 받았던 가장 비옥한 땅을 받았다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그게 이미 창세기에 야곱을 통해서 예언되었던 내용입니다. 우리 참고 구절 창세기 49장 20절 한번 띄워주실 수 있나요? 창세기 49장 20절. 네, 제가 찾아서 읽어드리겠습니다. 창세기 49장 띄워주셨네요. 감사합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아셀에게서 시작. 아셀에게서 나는 먹을 것은 기름진 것이라 그가 왕의 수라상을 차리리로다. 자, 여기 보면 야곱이 이제 죽기 전에 자기의 아들들에 대해서 이제 예언했던 내용이 있는데 아셀에게서 나는 먹을 것은 기름진 것이다. 그가 왕의 수라상을 차리리로다. 그러니까 얼마나 이 토지가 비옥한지 거기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음식 또 여러 가지 재료들을 가지고 왕의 수라상을 차릴 정도로 이제 비옥한 토지를 분배받게 되었다는 거죠. 아셀이라는 이 이름, 야곱의 아들인데 아셀이라는 이름의 뜻은 기쁨입니다. 기쁨. 그 이름 그대로 상당히 비옥하고 이렇게 뭔가 수확물을 거둬들이기에 아주 적절한 그런 토지를 분배받게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솔로몬 시대 때 이런 식으로 이 땅에서 났던 아셀 지파의 땅에서 났던 음식물들이 이제 사용되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우리 왕상 5장 11절인데요. 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솔로몬이 히람에게 그의 궁정의 음식물로 밀 2만 고르와 맑은 기름 20고르를 주고 해마다 그와 같이 주었더라. 그러니까 솔로몬 왕 때에 어떤 풍성한 어떤 그 음식물들과 여러 가지 그런 수확물들을 이렇게 나누어 줬던 그 두로 왕에게 나누어 줬던 그런 기록이 이렇게 남아 있습니다. 이럴 정도로 이제 아셀 지파는 상당히 비옥한 땅을 분배받았다는 것 여러분이 기억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두 번째인데요. 납달리 지파는 어떤 땅을 분배를 받았나? 다시 한번 지도를 띄워 주실 수 있나요? 자, 납달리 지파는요, 그 아셀 지파하고 경계를 같이 합니다. 아셀 옆쪽에 보면 납달리, 여러분 보이시죠? 예, 이게 분홍색 비슷하게 되어 있는데요. 납달리 지파는 그쪽, 아셀 지파 가장 북쪽인데요. 납달리 지파는 그쪽에 이제 그 땅을 분배를 받았습니다. 근데 여기가 그 아셀 지파의 땅만큼이나 이제 풍요롭습니다. 왜냐하면 납달리와 그 오른쪽에 보면 또 므낫세라고 돼 있고 그 가운데 보면 이제 강 같은 게 있는데 그게 요단강입니다. 그러니까 요단강이 발원하는 지점에 이제 헬몬산이 있는데 거기서부터 이제 요단강이 쭉 흘러서 내려오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서부터 이제 수원지가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농사를 짓거나 하기에 꽤나 적절했던 땅으로 이제 학자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여기는 과실도 잘 자랐다고 해요. 그럴 정도로 아주 비옥한 땅이었습니다. 그리고 보시다시피 납달리 아래쪽에 이렇게 파란색으로 동그라미 돼 있죠. 그게 그 유명한 갈릴리 바다입니다. 갈릴리 바다. 그래서 갈릴리 바다에서 이제 어업도 할 수 있었을 정도로 여러 가지 유익이 컸던 그런 땅을 이제 분배를 받은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신명기 33장에 보면 납달리 지파에 대한 예언이 하나 나와 있는데요. 우리 성구를 좀 띄워 주실 수 있나요? 예, 신명기 33장 23절입니다. 네, 자막 준비됐나요? 네, 띄워주실 수 있나요? 신명기 33장 23절. 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납달리에 대하여는 시작. 납달리에 대하여는 일러스되 은혜가 풍성하고 여호와의 복이 가득한 납달리여
너는 서쪽과 남쪽을 차지할지로다. 이거는 이제 모세의 예언입니다. 모세가 납달리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했는데 은혜가 풍성하고 여호와의 복이 가득한 납달리여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그에 준하게 상당히 비옥한 토지를 이제 받았던 것으로 우리가 추정해 볼 수 있습니다. 자, 세 번째는 이제 단지파입니다. 단지파 얘기는 40절부터 48절에 나오는데 단지파도 한번 지도를 잠깐 띄워 주실 수 있나요? 네, 단지파는 어디냐면 사실은 땅이 크지 않습니다. 여러분 중간쯤 보면은요 에브라임 지파라고 되어 있는데 그 왼쪽 하단에 보면 단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보이십니까? 예, 조그매요. 그래서 비교적 땅이 작습니다. 땅이 작은데 여기에 특징은 뭐냐면요 블레셋과 이제 블레셋 지역을 함께 받아요. 단지파가. 아까 이제 단지파가 속한 그런 내용들을 쭉 읽어보면은 그 성읍들 중에 여러분의 눈길을 끄는 그 블레셋 도시의 그 지명들이 등장을 합니다. 단지파가 이제 블레셋이 포함된 그 지명을 그 지역을 이제 할당받게 되죠. 예, 지도 잠깐 내려주시고요. 그런데 이 단지파가 사실은 그 성경의 기록을 보면 그 블레셋 지역을 완전히 정복을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가 읽었던 성경 중에서 몇 절을 보시냐면요 여호수아 19장 47절을 한번 여러분 눈으로 따라와 주실까요? 19장 47절. 그런데 단 자손의 경계는 더욱 확장되었으니 이는 단 자손이 올라가서 레셈과 싸워 그것을 점령하여 칼날로 치고 그것을 차지하여 거기 거주하였습니다. 그들의 조상 단의 이름을 따라서 레셈을 단이라 하였더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저를 보시겠습니까? 근데 사실 여기는 그냥 그렇게 좀 뭔가 영토를 국경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 자기 지파의 지경을 확장하였구나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사실은 이게 자기에게 부여된 그 모든 영토를 자기 지파에게 부여된 모든 영토를 충분하게 정복하지 못했기 때문에 궁여지책으로 단지파가 다른 방식으로 또 다른 땅을 찾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땅이 어떤 땅이냐면 아까 보셨지만 그 납달리 지도 한번 잠깐 띄워주실 수 있나요? 제가 번거롭게 해서 죄송하네요. 네. 여기 보면 맨 위쪽에 보면 납달리 그리고 오른쪽에 보면 므낫세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그 납달리와 므낫세 지파의 가운데에 딱 붙어 있고 맨 꼭대기 이쪽이 바로 레셈 땅입니다. 그래서 그쪽을 정탐하고 그쪽을 단지파가 자기의 땅으로 삼아요. 그러니까 블레셋이 워낙 강성한 그런 족속이었기 때문에 그들과 싸워서 그 땅을 다 차지하는데 사실상 단지파가 실패합니다. 그래서 저 납달리와 므낫세 사이에 있는 레셈이라는 그런 지역을 정복하는 이야기가 나중에 사사기 18장에 제시되어 있습니다. 자, 신명기 33장에 보면 33장 22절인데요. 한번 손구 띄워 주시죠. 단지파에 대한 모세의 예언인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단에 대하여는 일러스되 단은 바산에서 뛰어나오는 사자의 새끼로다. 자, 여기 보면 단지파에 대해서 대단히 용맹스러운 그림을 하나 보여주는데요. 어떤 모습으로 묘사를 하냐면 바산에서 뛰어나오는 사자의 새끼와 같다. 이렇게 이제 모세가 예언을 했습니다. 여러분 단지파에서 유명한 거의 사자의 새끼 혹은 사자에 준하는 인물이 하나 나옵니다. 혹시 아십니까, 여러분? 네, 아시는 분 더러 계시네요. 삼손입니다. 삼손이 단지파 출신이에요. 그래서 사실 그래서 삼손의 역할 중에 하나가 뭐였어요? 여러분 블레셋과 싸우는 거였습니다. 블레셋과. 그래서 하나님께서 마치 이 사자의 새끼와 같은 삼손을 세우셔서 사실 블레셋을 이렇게 다루어 가시는 모습을 우리가 성경에서 확인하게 되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지파들의 땅 분배는 마쳐집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49절부터 51절까지 이제 마무리되는 기사가 나오는데 여기는 제가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 눈으로 따라와 주십시오. 49절부터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의 경계를 따라서 기업의 땅 나누기를 마치고 자기들 중에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기업을 주었으니. 자, 저를 잠깐 보실까요? 자, 여호수아의 기업을 줘요. 여호수아가 살 수 있는 기업을 주는데 땅 분배가 시작되기 전에 줍니까? 땅 분배를 다 마치고 줍니까? 네, 땅 분배를 다 마치고 줍니다. 사실 이것이 꽤나 우리가 들여다봐야 될 묵상의 포인트입니다. 분명히 그 수백만의 민족의 이제 지도자였는데 여호수아는 먼저 땅을 분배받지 않고요. 모든 땅 분배가 마쳐질 때까지 사실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그 맨 마지막에 여호수아가 자기의 분깃을 받게 되죠. 자, 제가 한 절 더 읽겠습니다. 50절인데요. 곧 여호와의 명령대로 여호수아가 요구한 성읍 에브라임 산지 딥낫세라를 주매 여호수아가 그 성읍을 건설하고 거기 거주하였더라. 근데 여기 보면 여호수아가 그 성읍을 어떻게 했다고 나옵니까? 예, 건설하고라고 나옵니다. 건설하고 거기 거주하였더라. 저를 보실까요?
여호수아는 백성들에게 자기가 섬기는 모든 백성들에게 먼저 땅 분배의 우선권을 양보했던 것입니다. 자기가 리더이지만 리더가 쭉 기다리다가 마지막에 딥나세라라는, 여호수아가 에브라임 지파 사람이거든요. 에브라임 지파가 속한 이제 그 여러 영역 중에 딥나세라라는 성읍을 받아요. 그걸 요구합니다. 근데 놀랍게도 요즘 말로 하면 아무런 편의시설이 없습니다. 아무런 편의시설이 없는 곳을 여호수아가 달라고 해서 받아요. 그래서 거기를 건설해서 자기가 거주해요. 그러니까 모든 것들이 잘 갖추어진 성읍을 받았던 게 아니라 무언가 애를 쓰고 다시 공을 들여서 이렇게 살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해야 하는 그런 성읍을 여호수아가 일부러 선택해서 받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리 좋은 땅이 아니었습니다. 학자들은 실제로 거기가 이렇게 비옥했을 거라고 보지도 않고요. 그렇게 뭐든지 이렇게 살아가기에 적절하고 이렇게 좋은 그런 땅이 아니었을 것으로 추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여호수아의 어떤 리더십으로서의 면목을 보게 되는 거죠. 제가 예전에 테드 강연에서 한 인상 깊은 강의를, 아마 여러분들 중에도 보신 분 계시고 그게 책으로도 나왔는데요. 리더는 마지막에 먹는다는 유명한 강의가 있습니다. 그 사이먼 세이넥이라고 하는 사람의 강연인데요. 그 책 제목이 그래요. 리더는 마지막에 먹는다.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이 막 강연들을 풀어내는데 사실 성경에 먼저 나와요. 그게 어디에서 나옵니까? 여호수아에게서 우리가 볼 수 있는 대목인 거죠. 리더가 어떠해야 되는지. 근데 그래서 제가 이 여호수아의 이 이야기를 쫙 보면서 묵상하게 된 구절이 하나 있어요. 여러분, 그 유명한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면 사랑의 속성들을 쭉 열거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사랑의 속성들에서 이런 말씀이 있죠. 사랑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여호수아는 백성 위에 군림하는 리더십이 아니고 이 모든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맡겨주신 역할들을 감당하면서 백성들을 섬기는 리더십으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묵상하게 되었냐면 우리 삼일교회 좀 있으면 임직자 선거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 임직자 선거를 통해서 우리 귀한 임직자들이 세워지실 텐데 우리 성도들을 잘 섬기시는 그런 임직자들로 준비되셨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을 갖게 됐습니다. 그리고 우리 온 성도들도 지금 그러한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임직자 선거를 준비하고 있는데 이 여호수아와 같이 백성을 먼저 생각하고 백성을 먼저 살피는 그런 리더십들로 잘 준비되셔서 우리 삼일교회가 더욱더 든든히 세워져 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에 머물게 되었던 것입니다. 바라기로는 여러분들도 저마다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맡기신 리더로서의 역할들이 있을 것입니다. 가정에서든 일상에서든 말이죠. 우리가 또 성장하면 성장할수록 그런 역할들을 하게 될 텐데 여호수아의 모습처럼, 사실 그리고 이것은 그리스도의 모습과 다름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요한복음 우리가 지금 말씀을 듣고 있는 그 막바지에 보면 다락방 강화를 계속 풀어내시는데 요한복음 14장부터 16장까지 그리고 심지어 17장의 그 마지막 중보기도까지 그 내용들을 찬찬히 뜯어보면 처음부터 끝까지 제자들밖에 생각을 안 하세요. 오매불망 제자들에 대한 생각, 제자들을 위한 마음, 제자들을 위한 기도로 그 요한복음 14장부터 17장이 채워져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의 기도의 자원으로 삼아서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 앞에 새롭게 세워가시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빕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이 모든 땅 분배가 끝나고 여호수아가 자기의 성읍을 받습니다. 더 좋은 것, 더 탁월한 것을 또 먼저 요구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여호수아는 그렇게 하지 않았죠. 백성들에게 먼저 양보하고 어떻게 보면 자기의 더 많은 수고가 들어갔어야 할 그런 딥나세라라는 성읍을 받게 되었습니다. 대부분 우리 신앙인들은 이타주의적인 삶을 살도록 부름받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도 여전히 이기적이고 나중심적인 그런 삶의 모습을 보일 때가 참 많습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우리 자신의 삶을 한번 되돌아보고 사랑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이 말씀에 묻고 우리 자신의 삶을 하나님께 기도로 올려드리는 이 새벽 되기를 원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은혜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모든 땅 분배가 끝나고 여호수아가 어떻게 이 땅 분배 후에 자기의 기업을